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멸망의 다시, 지옥의 다시, 저주의 다시, 그리고 주님 불순종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지옥 가운데서 그 저주의 자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아들들로 불러 주셔서 주님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하여서 날마다 그 영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아멘. 여기 어디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않음과 모든 불의 두 가지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모인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 때문에 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잘 보이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모임에 안 빠지고 예배에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는 기준이가 뭘까요? 신앙생활 잘한다. 최홍 사장 신앙생활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순종합니다. 네? 순종해야지. 충성하는 거? 순종해야지. 순종? 순종. 사장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는 기준이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기도도 하는 것도 기도도 순종도 다 있지만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율법의 행위로 갈 수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로 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 가장 잘한다. 우리 늦게 오신 우리 부장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잘한다는 기준은 하나님이 왜냐면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의인을 불렀어요? 죄인을 불렀어요? 죄인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보시면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예수의 피 공로를 그렇게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가장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장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뭐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목숨보다 더 크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죽일 놈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붙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말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잘한다는 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기도할 때면 눈물만 나고 말씀 들으면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 때에 기도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여기 12시까지 1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다마다 졸아요. 어떤 사람이 오다마다 졸아. 어떤 사람이 오다마다 조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죄악스럽고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나는 정말 죽일 놈이다. 나는 죽일 놈이다 하고 생각될 때 인정될 때 그렇게 졸음이 올까요?
돌림이 안 와요. 간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물론 성경에서 죄인이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이다 이런 찬양도 많이 부르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더 커지면 순종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누구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왕따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왕따인데 우리 최명훈 사장님 계속 나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하고 학교도 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내 인생에 내가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 되겠어요. 나는 학교에서 죽일 놈이고 학생 애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외면시키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하는데 최명훈 사장님 나를 계속 함께 해주시고 밥도 먹고 놀아주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 내 인생에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고 그 은혜에 얼마나 내가 인정할 때에 신앙생활은 우리는 점점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내 자신이 내가 죄인인 걸 몰랐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내가 필요해. 너는 내게로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으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요즘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너무나 은혜가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 내가 죄인이라고 알려줍니까? 알려 안 줘요. 성경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해. 너는 내게로 와야 돼.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말씀이 너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완전히 내 마음에 뼈저리게 애통하게 느껴질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가 아무리 몸이 힘도, 저도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이걸 설치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너무 힘들어요. 맨날 천정을 보고 이렇게 다니니까 직업병으로 목 디스크도 오고 몸이 많이 힘들어요. 계단에 사다리 놓고 하루에 수천 번 올랐다 내렸다 무릎도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밥 먹고 딱 기도하려고 하면은 집에 올 때는 운전하고 오늘 기도해야지. 근데 집에 가서 따뜻하게 배때기게 이제 부르면은 오늘 가지 말까? 오늘 가지 말까? 이러다가 어떤 날에는 가고 어떤 날에는 우리 첫째가 이제 아빠 오늘 기도하러 안 가요? 갈 거야. 누워있으면은 아빠 시간 되는데 기도 안 가요? 그 어쩔 수 없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애들 때문에. 이렇게 육신은 배때기가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실 때에 이 진노란 말이 제가 이제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진노란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노? 내가 악한 감정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악한 감정을 표출하는 게 진노거든요. 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질 부리는 거, 미워하는 거, 막 분노를 내는 거, 이게 진노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진노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진노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와 같이 진노라고 할 때에는
악을 품고 분노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진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진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죄인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도 애통함으로 분통함으로 애가 타는 그 마음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진노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그 진노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애타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우리에게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느냐? 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가 없으면 내가 선악과를 안 먹는데 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죄악 가운데 거하게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보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저는 예전에 잘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자꾸 창세기, 하나님이 기도하면 창세기 자꾸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창세기 자꾸 보게 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조금 많은 것을, 많지는 않지만 개미치 따위만큼 요만큼 조금씩 내 믿음의 분량만큼 알고 깨닫게 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좀 많이 느낄 때가 많거든요. 우리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당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것을,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민둥차단 이렇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넓적하게 조그맣게 만들고, 뭐 이렇게 둥그랗게 크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데 수권이 없을까요? 창조자가 만들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릇을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어떤 거는 내가 쓰기에 편하게 크게 만들고, 어떤 거는 내가 물 먹기 때문에 조그맣게 만들고, 근데 만들다 보면은 망가지는 거 있고 모양이 이쁘지 않은 거 없고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가장 보기 좋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가장 좋은 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정말 왜 나를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선악과를 먹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창조자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로 인정하시고 갈 때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지금 전쟁이 나는 것도 하나님은 왜 이 전쟁을 말리지 않느냐,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거든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왔어요. 근데 아담이 보는 순간에 뭐랬어요? 야, 내 뼈, 내 살이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잠들다가 깨어나는데 이 사람이 내 여자야, 내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아담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아담도 똑같이 기뻐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거든요. 그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라 하면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게 되고, 그와 똑같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에 이루는 그런 것인데, 아담이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네 여자야, 네 갈비뼈를 취했어, 말도 안 했는데 아담은 자기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 가운데 죄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서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점점 죄가 장성하면서 오늘날에 점점 악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율법에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만은 나는 안 했는데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거든요. 네 안에 그 부모를 거역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안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것이 은혜로 100배가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 때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로봇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라, 우로 가라, 좌라 가라, 그렇게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줬어요.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왜냐면 에덴 동산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두기를 싫어하고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좀 육신의, 쉽게 말하면 육신의 것을 쫓아 행하고, 이게 다 뭡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인지 그것이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내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 우리는 다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눈만 뜨면 죄를 짓고, 눈만 뜨면 판단하고, 눈만 뜨면은 내 속에 무언가가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너는 그 불순종의 아들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와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식.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야. 왜냐면은 에덴 동산에도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했고, 우리도 그 죄악 가운데서 계속 대대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유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 그럼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알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진노의 자식이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아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뭡니까?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다.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하냐? 진노를 멸할 수 있는, 진노를 회복할 수 있는, 진노를 없앨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필요할 때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 예수 피의 공로가 내 안에 혈육이 나타나거든요. 나는 죄가 아닌데, 나는 죄가 없는데, 누군가가 부장님이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 절대로 예수 피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피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멸망의 자식.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멸망의 자식. 뭡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는 멸망의 자식인데 그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만 보존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는 순간에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자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저주의 자식,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 뭡니까? 음심이 가득하고 음란함이 가득하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옆에 가서 이 사람 야 괜찮아 예배 한번 빠져도 괜찮아 기도하면 내일 기도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저주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저주의 자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벗어나시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벗어나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정말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인지 그것부터 해결돼야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서 혈육이 나타나서 그 피로 내 죄가 해결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돈이 없어도, 일하는 게 힘들어도, 가정에 애를 키우는 게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물론 이제 아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흔들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흔들리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확실히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을 대상이 되는구나, 그 믿음이 확실하게 생길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불순종의 아들,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려면은 내가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가장 관건적인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가 뭡니까? 우리가 정죄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정죄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죄에서, 뭐 같은 말이죠. 마귀에서 다 같은 말이죠. 정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율법에서, 죄에서, 마귀의 역사에서, 그 마귀의 정죄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해방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정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한 사람이 상대방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죄하는 거 봤어요? 살리는 거 봤지만 예수님 정죄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정죄라는 이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일단 죄와 마귀에서 율법에서 정죄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시에 나도 상대방을 정죄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해도 내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에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이게가 해결되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안 할 때는 그 집사람 보면은 어쩌다 저런 걸 진짜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 기도를 안 하고 맨날 예배도 늦고, 저는 이제 예배 안 듣으려고 하는데 이제 애들이 꿈질꿈질해 말 안 들어서 그게 다 핑계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핑계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기도 조금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주여 하면서 이제 뒤에서 그냥 묵묵히 기도해주고 품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또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하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도 정죄 안 받고 상대방 나도 상대방을 정죄 안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아까 본문에 말씀하다시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게 가장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죄인 아직 근데 그냥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아직이란 말이 나는 몰랐잖아요. 난 죄인인 거. 근데 예수님이 알려줘서 나는 죄인이구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금 막 천국 갈 것 같은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막 끝자락이 막 만져지는 것 같은 막 천국 갈 것 같은데 나도 손을 막 뻗었어요.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뭐가 기뻐하시는 걸 나도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막 느끼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웃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그냥 웃어요.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대화가 안 돼. 이거는 수준 낮은 대화거든.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우리 육적인 수준으로 대화를 안 해요. 오직 영적인 거, 육이 안 보이거든요. 보면서 주님 왜 그렇게까지 죽으셔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고통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그냥 웃으면서 계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되면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그 기도말만 1시간 내내 했어요.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누구길래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 된다 이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죽은 것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살리신 것도 내 죄를 죽으시고 살리시고 그 살리신 영으로 내 안에 주셔서 영원한 부활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죽일 놈이구나. 이것이 발견되고 인정되고 내 마음에 뼈저리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개미 뒷다리만큼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더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